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주변에 존재합니다. 먼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들은 모두가 다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이지요.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그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혀로만 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됨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실행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또는 실수하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러한 사랑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공동체라 불리우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순간에 끝나고 또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우지되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그 갈등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고슴도치를 품에 안은 것처럼 내 몸이 찔리고 피가 나며 아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까지 모든 권세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알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지금 받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찔릴 줄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함으로 끌어안는 것이고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신,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야만 해결되어지는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 그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 고집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 다 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앞에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하여지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때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굶주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겠다. 그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받아주는 대로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요, 아주 멀리에서부터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심으로 기다렸던지 그 멀리서부터 보고 그 달려가게 되어지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상처받은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까지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상처받은 심령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생명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며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의 힘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상처받은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주님의 몸된 진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